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7장이 이렇게 내용이 스토리가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21절과 22절, 23절이 핵심입니다. 더러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제 더러움을 좀 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변화하면 참 좋잖아요. 그것들을 못 고치면 질병이 더러움 때문에 생기잖아요. 감기 같은 것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러움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이제 생기면 이렇게 물러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마음에 더러움이 있을 때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더러움이 고착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이 마음의 더러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하나에 집착하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올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면 그 사람만 더럽고 나는 깨끗해서 나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더럽다, 누구나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정신과 질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심리학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누구나 정신과 질환이 있다. 누가 조금 더 심하냐 안 심하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즉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은 다 존재해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씨를 낳아서 어떻게 더 많이 낳느냐 이 결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더러운 거죠. 방이 누구네 집에 가든 누구나 방은 누구나 더럽죠. 좀 더 치운 사람이 있고 덜 치운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완전히 순백으로 깨끗한 집은 없어요. 그것을 늘 청소하는 집이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이 내면적인 더러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발단 가운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더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위생 관리가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은 중세 시대에 패스트가 막 이렇게 퍼졌을 때 유대인들은 안 걸렸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손을 씻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성경에 있던 어떤 단초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예식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쯤 가니까 이제 손을 씻고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손을 씻고 먹고 뭐 이런 자세한 언급들이 없잖아요. 구약에 읽어보면. 근데 이들은 이런 예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릇도 씻고 손도 씻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이제 단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진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악이 있어요. 이들의 가진 교만이 촉발이 되었어요. 이들은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40년 믿은 사람과 초신자 믿은 사람은 종교적 규범 행동에서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40년 믿은 사람은 믿는 세월 동안 이제 숙련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드릴 거고 찬양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수요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예배도 잘 드릴 거예요. 또 집에서 성경 읽기도 잘 읽고 여러 가지 잘 할 겁니다. 초신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종교적인 규범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 초신자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신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딱 봤더니 하는 행동이 어때요? 씻지도 않고, 우리로 따지면 식사 기도도 안 해요.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식사 기도도 없이 그냥 막 먹어버리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들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폄하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깎아 내리는 거죠. 즉 여기에서의 목적은 그들이 깨끗하게 드세요 이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갖고 있는 것들, 자신의 좀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먹지 않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행동은 그럴싸 포장이 돼 있어요. 좋은 내용이잖아요. 겉으로만 봤을 때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들이 정치인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보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내용이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묘한 자신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손 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야 씻지도 않고 이게 무슨 종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예배적인 형식이 없이 그냥 믿는다는 게 무슨 종교냐? 너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행위보다 중요하다. 너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더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잘 살아요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행위로 어떻게 그런 행동으로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행동을 깨끗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멋있게 좀 품위 있게 고상하게 살아갈까 이거에 관심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 보면 겉으로는 되게 멋있게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데 나중에 뉴스에 보면 어떤 문제 드러나면 막 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겉은 깨끗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1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알아보니까 자꾸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 한번 봐볼게요. 안을 깨끗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이겨내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먹죠. 잘 먹으면 건강해지죠. 건강해지면 당연히 활동하는 게 건강해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날 나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겉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우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돈도 쓰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부자들은 하나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자들도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 안에 마음에 그것들이 정화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을 깨끗이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너가 했던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저희보다 금식도 더 잘하고요. 성경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의 겉도 같이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만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도 씻어야 된다? 마음도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위장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장한 탐욕. 이들은 명목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헌금할 때 이제 부모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헌금할 때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생계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버는 게 뭐 누가 우리가 뭐 몇 천억씩 버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정한 돈을 벌지 않아요? 이제 벌다 보면 돈이 없죠. 그러면 이제 교회 헌금을 해야 되니까 교회 헌금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타당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는 안 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잘 살면 문제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주 가난하거나 뭐 노숙자처럼 되거나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다 평화롭지 않잖아요. 어떤 집은 부모하고 싸워서 등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이렇게 부모가 어려운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부모가 잘 사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병이 있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각 상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상황에다가 뭐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대입하자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주로 안 드리게 되죠? 자신이 어려워서도 안 드릴 수 있지만 또는 부모가 싫어서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꼴배기가 싫어서 다시는 상대를 안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두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한 거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내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포함이 돼요. 이웃은. 그리고 내 이웃 사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섹터 아래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는 이제 제일 내 자신이 들어갈 거고, 그 주변에 가족 부모님, 그다음에 형제 자매, 그다음에 이웃들, 친구들, 친인척들, 이렇게 원이 점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웃이라는 게 폭넓은 개념도 있지만 가까운 것도 있죠.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먼저 구제하되 교회 안에서 먼저 구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섹터 먼저 챙겨라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려고 하는데 뭔 상황을 대입하냐면, 이들이 부모님도 해야 되는데 돈이 재정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갈 게 없잖아요. 내가 재정이 좀 어렵다면 그러면 부모님한테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너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중에 뭐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또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데 부모에게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게 목적이 위와 가운데 양옆을 봤을 때 균등하게 나가는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이 10개 계명이 있으면 이 10개 계명을 모두 다 지켜야지 완성이 되지, 하나만 빼도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대대로 장로들에게 세웠던 교회 안에 헌금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 한마디에 헌금만 중요하지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범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의 탐욕이 어떤 때는 여기로 붙어서 요거는 합리화하고 저거 붙어서 합리화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려우면 헌금을 줄이기도 하죠. 이것도 합리화의 탐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줄이는 것과 드리는 것들은 자유이긴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이 이 탐욕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하는 것인가, 그건 누가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왜냐면 나의 의도를 아니까. 이 탐욕이라는 이 명제의 의도가 이렇게 쏙 올라올 때 방금 뭘로 덮었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으로 무마시키면서 내 자신을 이 탐욕이란 걸 덮어버려서 탐욕을 못 느끼게 해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행동할 때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올 때 좋은 명제의 껍데기를 딱 붙여서 더 이상 내가 불안을 안 느끼려고 타당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 동화에 보면 여우가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우가? 저 포도는 쉴 거야. 쳐서 맛이 없을 거야 하고 타당화시키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탐욕이 일어날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덮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일어나는 그 본질을 덮어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과 이웃사랑의 법이 올라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어떤 욕구들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지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덮어버림으로써 타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보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종교라는 것을 덮어서 이용하잖아요. 중세시대의 교황들도 그랬었잖아요. 자기 권력을 막 이용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종교라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이용해 먹은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내면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생각들, 우매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덮어버림으로 우리가 악한 자임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남의 것을 갈취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가 모두 다 선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모두 다 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악한지 선한지는 바로 요게 기준인 거예요. 요걸 기준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요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 악한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죠. 생각하니까 행동을 한 거예요. 마음의 욕구가 올라와서 행동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결국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좋게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바르게 사네, 의롭게 사네, 근데 어떻게 행동은, 마음은 더럽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과 속이 동일하게 깨끗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갈 때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갑자기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4절부터 생뚱맞게 귀신 나가는 이야기하고 소경이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는 것들을 장면을 갑자기 나타나요. 이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가긴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았어요.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그냥 따지고 물어요. 대들어요. 낳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우선 첫째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 지위적으로도 명예와 권력이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움이 없어요. 예수님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병을 치료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아프지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게 자기가 궁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옛날에 6.25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교회가 막 붕성장했잖아요. 왜냐면 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도 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넉넉하니까 큰 아쉬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타 하나님 앞에 보고 고침을 받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등장해요. 7장 26절에 이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요즘 나라 말로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그리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멀죠. 스로보닉이라는 족속이에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즉 유대인은 아닌 거네요. 외국 사람이네요. 그럼 외국 사람이 그 시대에 비행기도 없었겠네요. 비행기도 없는데 사막처럼 그 생긴 그 땅을 걸어서 온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애가 뭔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애를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엄마 혼자 단독으로 왔어요. 그 먼 길을 애 때문에 간절히 찾아서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덜컥 하는 말이 뭐죠? 뭐라고 써 있었죠? 자식에게 줄 거 외에는 남은 게 없다. 일부러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수치감을 선언하는 말을 한 거예요. 너는 그냥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일부러 그냥 떨어져 나가 라고 일부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고백이 대단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개들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다. 제발 도와달라.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아까쯤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간절한 마음? 떡을 갖다 줘도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떡을 갖다 줬는데 필요 없어. 더러워 하면서 이렇게 걷어찼죠. 이 여자는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다. 제발 도와달라.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뭐 이러면 뭐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부스러기가 어떤 은혜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죠. 근데 이 부스러기 은혜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받은 그 부스러기 은혜로 이 아이는 바로 나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간절함을 원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시간이 많고 적고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이 여인이 뭐 한 게 있나요? 간절한 마음밖에 없어요. 먼 길을 찾아왔어요. 간절한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절한 가운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아이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과는 정말 점점 늘어나요. 상담하는 아이들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있으면 느끼는 게 사례가 점점 힘들어요. 애들이 우울이 너무나 올라가고 정말 각박하고 힘든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것을 치료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준다. 간절한 가운데 나아가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한 명 또 다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장님이었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들이 말을 하고 듣기 시작을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경들아, 이 기머거리들아, 이 벙어리들아,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이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게 찾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 기머거리들아, 말 못하는 것들아,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죄로 인해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혔고 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걷어질 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응답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네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리스도는 거부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걷어차면서 자신들 스스로 변명과 대항하는 다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간구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너의 겉도 깨끗해지리라. 어떻게 겉이 깨끗해져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어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겉도 육체도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의 습관은 이 더러움을 포장하는데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더러움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치움을 받기 위해서 이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밝히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내 자신의 행동,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매함도 들어가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매함도 여기 들어가는구나.
세상에. 우리가 이런 마음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돈도 벌려고 하고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도 하고 결혼을 하려고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의 결과는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라가지고 결국 뉴스에 나갈 만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좀 이제 똑똑하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걸 덮어버리죠. 말로 덮어버려서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나 자신을 바라보고 깨끗이 하는 훈련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나은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처럼 해 주리라. 이게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너가 그런 상태야. 너가 귀신 들린 상태고 너가 말 못하는 벙어리 상태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야. 그런데 너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듣고 보고 말하게 해 주리라.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대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넌 귀신 안 들렸다고, 넌 제정신이라고, 너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넌 장님이 아니라고 저러고 있지. 근데 너가 그런 애야. 근데 반대로 이런 아이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찾네.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우리는 좀 착각해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능력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 개인이 받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능력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그런 능력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